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햄릿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섹스피어 소설의 제목이자 주인공이잖아요. 햄릿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명한 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선택을 미루거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성향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정장애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장애라고 하는 표현이 좋지 않고 옳지 않아서 선택 불가 증후군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게 맞다 그래요.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중국 음식점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먹을 음식인데도 집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뭘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지금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이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렸었잖아요. 앞으로 또 이제 그런 시간이 올 거예요.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 그러면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을 어디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 가치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도 믿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을 미루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이 선택과 우선순위의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요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또 요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면 요나가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4장의 짧은 말씀인데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던 중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기대했던 것과 틀리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모습, 그것이 이 요나서의 대략 줄거리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점점 힘이 커져가는 아수르의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바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가 너희들의 이 아수르 니느웨 너희들의 악함을 다 알고 있다고,
너에게 곧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사명을 거부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소명을 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지금 요나가 도망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나가 왜 도망쳤을까요? 그 도망친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과거에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왜 도망했나?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의뢰놓으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만약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느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요나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다시스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사명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는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부하고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처럼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요나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더러는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해요. 제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이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가 계속 하나님께 그런 항변하잖아요. 왜 이렇게 저에게 힘든 일을, 힘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자신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의혹을 품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입장이, 자기의 주관이 분명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도 거스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자기의 입장이 너무 분명해서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이 안 맞으면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반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의입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사명을 거부한 요나를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하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나라 아수르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이 돌이켰을 때 받아주십니다.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죠.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풍랑을 만나자 큰 물고기에 삼켜져 생명을 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심판하는 대신 요나의 생각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는 거부했지만, 자기의 고집대로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합니다. 심판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이 결과에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수르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 않기로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요나가 분노합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요나가 싫어하고 속냈어요.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아니, 아수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이게 요나가 죽을 만큼 화가 날 일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과거에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지고 있었던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해는 할지라도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요나가 왜 이해를 못합니까? 요나가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 옳아, 그런 내 생각, 아수르 사람들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그들은 회개해도 용서해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옳고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아집이, 교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 너무 지나친 이런 편견에, 또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또 더러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더 그게 강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옳고 그름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진리죠. 절대적인 진리죠. 이것은 논쟁이 필요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여러 그 내용들 중에는 이게 진리가 상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님의 말씀이 옳아요.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렇게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옳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 전체를, 목사는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뭔가 교회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그게 저한테는 옳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옳고 그름에는 상대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진영 간의 대립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독교 안에도 입장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견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대립으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요. 이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대립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 나의 경험만이 진리야. 나의 경험만이 진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설교할 때는 한 번도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화제로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의 성향일 뿐이지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의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인 거예요.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경향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이, 그런 경향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독선적이고 교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그런 상태, 그런 자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요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자신이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옳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판단이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며 판단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적인 것이 나에게도 우선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또 이제 넝쿨 그늘 안에 머무르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다시 보면 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초막을 짓고 어디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자기가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사, 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배려하십니다. 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이 그늘을 만들어 줬어요. 이 보면 여기서 요나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요나가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의 짧은 본문이지만 요나가 기뻐한 대목 이거 딱 하나예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기쁨 말씀을 전하는 데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더욱이 자기가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니느웨가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 선지자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지. 이게 박넝쿨 때문에, 그늘을 가려주는 박넝쿨 때문에 지금 심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박넝쿨이 만들어준 그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다 필요 없어. 나에게는 이제 이 그늘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습니까? 요나의 이 모습이, 이 선지자의 모습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벌레들로 하여금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자, 하나님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서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그러자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의 반응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이 그들이 없어지자, 이게 박넝쿨이 없어지자, 시들자 요나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스스로 뭐예요?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무엇 때문에? 박넝쿨의 존재가 없어져서 내가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가 재밌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네가 지금 박넝쿨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너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물어봐요. 아니 왜 그렇게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 그게 옳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성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어느 수준이에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지금 내가 화나는 게 맞다. 죽도록 맞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박넝쿨을 재배도 아니했고, 이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이에요.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있느냐? 이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해? 그렇게 죽기로 나한테 화를 낼 만큼 그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의 온 관심은 박넝쿨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룻밤에 말라 없어질 박넝쿨입니다. 일시적인 가치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박넝쿨 같은 존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심으로 요나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주의라든지 일시적인 만족이나 평안함, 사실은 이것은 다 박넝쿨과도 다름이 없는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이나 편안함에 매여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초막이나 박넝쿨 같은 것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지켜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면 상황이든 비대면 상황이든 무더위든 코로나19든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자 화를 내고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설명을 통해 니느웨를 왜 심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하여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어린 아이들, 한 5, 6세 정도 된 어린 아이들을 일컬을 때 이게 구약 성경에서 쓰여졌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린 아이들이 한 12만 명 있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부족한, 이것은 단지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어린이들이 대부분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백성들이 한 6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한 6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거예요. 60만 명 정도. 그곳에 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60만 명의 생명이 무엇과는 비교가 안 돼요. 박넝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초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박넝쿨 하나에 목숨을 거는데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 60만 명의 사람들, 이 생명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뒤에 보면 뭐까지 말씀하세요? 거기는 가축도 있다는 거예요. 박넝쿨보다 가축이 더 중요하지. 여기 이 11절의 말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는 박넝쿨 하나에도 그렇게 목숨을 거는데, 이게 다 생명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인생들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그건 사람이요 사람, 인간이에요. 왜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DNA, 유전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DNA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으신 나의 이 피조물들이 당신을 닮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들을 아끼시는 이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을 초월해요. 사상도 초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딱 하나의 조건만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인간의 존엄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의로운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요나는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의인의식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나와 같은 편협한 편견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 또 자신의 지향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나의 지향에 따라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너는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와 지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받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세상의 편견이나 종교적인 차이나 신앙적인 지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